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저희들로 하나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렬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어디로 실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실려가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돌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요일 하나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주중에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며 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역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고3 수험생들과 또 하나님 시험을 준비했던 모든 수험생들 시험이 끝나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다 끝난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어 저들의 인생이 시험에 있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탕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시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단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TV에서는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송과 또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3장 1장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거나 또는 각성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잘 아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분을 제목을 한번 줘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기니까 교독으로 한번 해볼까요? 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상의하는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만일든지 다른 이라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더 어려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미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지 가장 성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얻고 세상에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바라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인격을 다가 아니요 온전히 인격을 다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서신을 쓰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독려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지으셨으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연말에 2025년 그리고 2026년을 앞에 두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립보 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하는 일, 사시는 일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면서 이들에게 당부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고 너희에게 오히려 안전한 계속 권면과 당부와 위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말씀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죠. 느슨해졌다가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계기가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실려가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서서 내가 세상에 휩쓸린 존재가 아닌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쇠뇌라는 표현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결국 계속 들어가나 나가나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다가 조그마한 상자에다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일종의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내 뇌에 계속 새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암송도 막 권면하고 근데 이제 저 쇠뇌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쓰여갖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은 말을 내가 너희 하는데 그것이 나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빌립보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하여튼 그 세운 교회들을 듣는 이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또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서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우리의 지금 신앙의 정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 그러면서 계속 당부하고 같은 말로 권면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삼가라 이렇게 3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하는 일이 이게 뜻이 같은 표현.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개들, 그러니까 막 그 집에서 길리우는 그런 개 말고 야생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먹이를 찾아갔던 하이에나처럼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 이 몸을 상해 옛날 개혁 개정 지금 말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새번역 되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손할례당, 개들, 행악자들 다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장 큰 이단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율법 그 말씀을 또 지키고 순종해서 그대로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실체, 본체가 아닌 거죠. 그 그림자는 본체의 그림. 구약의 성전이 하늘 성소의 모형인 거죠. 모형.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법이 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실 그 제사에 대한 그림자, 예표, 모형. 그러니까 이제 본체가 오면 이제 그 그림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건데 초대교회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찜찜한 거죠. 구약의 율법이, 구약에서 다뤘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막 가결될 정도로. 그래서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자. 그래서 할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가 이제 나오면서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 받았다, 구별된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해가는데 날 때부터 할례를 해가는 거죠. 8일 만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 근데 그것이 마치 이방인들이 신에게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몸을 상해하는 것과 같을 정도라고 막,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을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야생의 개들처럼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하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까고 있는 거죠, 까고.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곧 진짜, 그래서 너희가 육체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막 권면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할례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선결한 자로서 할례해야지, 겉으로만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몸의 행실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몸의 행실. 지금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라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자 또는 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부와 돈을 많이 얻는 자는 그 다음에 결국 권력을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또 채워지지 않는 거절한 가운데 명예를 얻고자.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배척하고 마음과 몸의 행실이 일치가 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할례자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다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 이제 배설물로 여기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율법주의 가운데 계속 초대교회의 복음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 율법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으로 초기에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그가 감히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것들을 다 그렇게 육신의 자랑으로 가졌던, 신문의 자랑으로 가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세상 풍요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치는 순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이 다람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 모든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것들,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수준이 낮다 이거죠. 수준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율법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배설물. 사도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오직 얻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귀한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다 검은색인데 한 사람만 흰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려고. 이렇게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경우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는 거죠. 율법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진짜지,
내가 행위를 통하여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내세워 봐야 자칭 자기 의지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가 진짜 이것을 얻어야지 율법 가운데 행위 가운데 그것을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 흐르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겉하는 척, 율법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율법 가운데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하게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쳐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쳐주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다 씻음받았다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이지 열심히 막 율법 613개를 다 지키려고 그걸 외우고 다니는 거죠. 율법 613조를 다 외우는 거죠. 다 외우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거, 가까이 가지 않는, 부정한 자에 가까이 하는 거, 또는 막 이렇게. 그래서 오직 그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없는 자, 병든 자, 부정한 자를 존중하고 아끼고 그게 아니라 오직 자기만 깨끗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한 표현들인 거죠. 부활절 또는 오순절, 성탄절 이렇게 매해 반복하고 또 말씀 안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이제 부딪히지 않는, 영적인 힘을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율법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안에 이 틀 안에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고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루어내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권능, 정말 이 부활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없는 개념이에요. 즉 짝퉁으로 지어낸 게 이제 윤회 사상이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지. 부활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이 있다 이거죠. 그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래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도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당신은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이, 그 힘이, 부활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힘이 나고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일요일, 주일날 쉬는데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일날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 기준으로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건물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없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어디 나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가려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눌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층마다 쓴대요. 층마다 쓴대요.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층마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주일날 가스불을 불 켜는 것도 일이니까 막 선교사님을 부른대요. 이 집사를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부른대요. 하여튼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 그래갖고 막 그 이제 율법을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주일날 물건도 사지 말라고, 어디 가서 쇼핑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까지 강조하는. 하여튼 이제 그러는데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일 세상 사람들보다는 제일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 별로 안 그러신 표정인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보혈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즉 신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고난 참에 그의 죽으심을 이제 본받아. 그의 죽으심이 이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죽을까봐 겁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망의 저주를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부활의 권능이 내게 이루어지기로 하려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한 일, 그것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저 부활의 권능, 저 십자가의 생명의 멸류관, 그 부활의 표대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도 바울이 율법 가운데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로서 저 이단 사상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부활하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뒤집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꿰어지는 거죠. 꿰어지고 알게 되고, 진짜 참신 되신 하나님,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가 이제 그 부르심을 위하여 그 일 가운데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일 가운데 자기가 부르신 것을 알고 그 부름의 삶,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내가 상을 받을 건데, 그 부름의 수고를 내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건데, 내가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애쓰면서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작을지라도,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또는 뭐 2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내가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을 것처럼 뭐 능력은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자, 상받고자 그렇게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참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하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다 대학 시험을 위해서, 다 대학 시험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그걸로만, 성적도 결국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그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살아야 될 가운데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그래서 결국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부동산이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부모 세대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또는 평생 일해서 집을 마련하고 했었는데, 이제 청년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가 저렇게 오직 집만, 돈을 벌어서 집만 마련하는데 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저 부모님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아예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젊었을 때, 이제 요즘은 사라졌는데 욜로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놀러 가리라, 내가 즐기리라. 그래서 포기하는, 집도 포기해. 보니까 돈이 결혼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육아, 아이 낳으면 또 이런 교육비가 많이 나니까 아이의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녀도 포기하고, 그래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이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권면하는 게 나한테 힘든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 너희가 세상 풍류 가운데 수려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상 가운데 마음을 뺏겨갖고 율법주의 가운데 들어보면 맞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들어봐도 지금도 저도 헷갈려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어려운 거죠.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항목을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법, 새 언약을 따르는 거죠.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레위기의 제사법이 아니라 새 제사법,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 뿌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다면, 세례 요한 때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물에 상징하는 그 당신의 피와 성령, 당신이 올라가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되게 돼요. 우리는 새 율법을 따랐다 이거죠. 새 율법, 새 언약, 하나님 정하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지성소의 커튼을 찢으시면서 법궤를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은 은혜 받는다 해서 시은자라는 법궤가 있는 곳을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당신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기로 오기를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사법을 따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인 우리가 다가설 수 있고, 죄가 없으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얻었으니 이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자격을 얻었어. 부활의 자격을 얻었어요. 자격을 얻었는데,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왕이면 부름의 상을 또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따라 자격을 얻었어요. 부활의 권세를 얻었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쓰면서 그 부름의 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6년에는 내게 주신 그 부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이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2026년에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라와 난리 소문이, 가난과 지진과 굶주림과 그런 모든 해가 나의 마음을 복잡스럽게 하는 정치 소식, 경제 소식 여전히 그런 세상 풍력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냐? 오직 표대를 향하여, 세상에 향한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san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실 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 하나님에서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할 건데,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너희끼리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표대를 향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하길 원한다.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감동,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같은 공동체 안에 뜻이 다르다고 해도 한다고 해서 이것도 너희에게 어떻게 되지 나타내실 거니까 너희가 서로 시시비비 내 주장이 옳고 내 계획이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서로 시시비비를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이 사람이 받은 감동은 뭐 봄까지라면 내가 받은 감동은 또 여름 시즌에 해당하는 말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가 그 부름의 삶을 위해 달려갈 때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주가 말씀하시면 만약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과 뜻이 뭐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생각과 뜻만 고집해갖고 목사님은 지금 틀렸어요. 아니면 제가 맞아요. 또는 목사님 저도 또요. 오직 그것만 생각해서 막 휘몰아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부르신 부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또 잘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2026년에도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 공의적인 부분에서는 거룩해졌어요. 의인 되셨어. 이제 사랑의 하나님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죄로부터는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사랑의 사실이 될 때 율법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고난스러울 수 있어. 그때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셨고 당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나도 이미 내 죄로부터는 물론 하여튼 더 깨끗해져야겠지만 죄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뤘으니까 이제 사랑도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아갈 때 고난스러울 때 주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시고 하시면서 2026년 또 여러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성전을 짓는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지혜로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2026년에 잘 짓는 2026년 앞에 두고 지금 11월 이제 보름 정도 또 12월 남겨놨는데 그 2026년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 뭘까?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기도하며 얻어내시기를 예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니까 금요기도회는 역대적으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 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2026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사망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직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 가운데 상을 받을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부르며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리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 하나님 오늘 2021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권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매일 사랑과 힘을 주시며 마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시리라 아바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에 나를 하여금 힘들어하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여 주세요.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시간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의 소망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주님 가르쳐 주시오. 주님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손들을 굽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얻은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보배로웁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날 수 있는 2016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흘러넘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이 시즌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의를 주시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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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사라라라라라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원들 가운데 참 용기와 담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어떤 부름의 삶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나님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극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의 가장 무상한 지식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난리 소문으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수리를 이루어요. 하나님 여전히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모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리 주님 교묘한 계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묘한 계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힘을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의지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나와 하여금 하나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와 하여금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길을 이끄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사랑과 힘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시며 나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내가 뜻을 정할 때 나를 이끄실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자 할 때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리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오직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번진하여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을 번진하여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몸을 하나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비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번뇌와 분노와 열기와 속상함과 자존과 원망과 실과 모든 감정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오직 나를 구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질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지혜로운 거짓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 도착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한 것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하지 못한 것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직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새로운 믿음과 새 믿음과 산소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속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
주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스스로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나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교회까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2020년에 야해 주시옵소서. 이리 오노스를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율수를 일어나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사랑이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2020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리야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돈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땅의 것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달려갈 그 내일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